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하신 것처럼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갑숙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받은 바 은혜와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저를 이곳 미국으로 초청해 주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여기 마운틴뷰 교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는 처음이거든요. 예, 57년간 미국 말만 듣던 미국 제가 요번에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그 한국에 있을 때 잠깐 나왔을 때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초청하면 올 수 있냐고 말씀하셔서, 선교사가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기꺼운 마음으로 네, 그럼요. 그렇게 말씀은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저는 그 선교사로 일하는 사람이어서 뭐 제가 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성경을 뭐 잘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잘 풀어서 해석을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일개 선교사가 그 미국의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 할 수 있는 그거 들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신앙생에 오래 되셨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생활이 돼야 되고 생활이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저의 작은 경험이지만, 저의 일천한 경험이지만, 이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에 정말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제가 많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혹시 부족함이 느껴지시더라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주일의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 제가 그 파워포인트 만드는 제가 기술이 잘 없어가지고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음 성경절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또 간증할 수 있는 집회를 열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서로 깊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는 마음에 원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뭐 소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젊으신 분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젊으신 분들은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꿈들이 있겠죠. 소원들이 있고, 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장래 그런, 미래 어떤 자기 성취라든지 또는 직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다 키우신 이제 분들 같으신데, 맞습니까? 네, 우리 조금 자녀들 다 키우신 분들의 소원은 제가 만약에 무엇이냐고 여쭤본다면 거의 열에 아홉 열은 아마 그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행복 맞습니까? 네. 만약에 자녀가 이제 여럿이라면 자녀가 서로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다 꿈이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2015년도에 거기에 갔으니까 이제 만 7년 됐고요. 이제 8년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사로서 지내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점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을 또 그동안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눌 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준비하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늘 점점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열망을 풀어드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일주일 동안 저와 이렇게 은혜를 나누시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좀 도전을 드릴 거거든요. 연습도 하시고 또 짧은 일주일이라는 기간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실제로 또 자신을 훈련해보는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지만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 우리가 그 아무리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이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그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다혈질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화가 나면 뭐 앞뒤 안 돌아보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반대 성향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다혈질이시라면 저는 어머니를 닮아서 우울질이고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소리를 빽 지르시면 저는 이제 그게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철이 드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겉으로는 소리를 빽 지르셔도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고 아버지 마음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경험이 하나씩 둘씩 생기면서 아버지 속마음은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하는 대처법이 달라졌죠.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이제 뭐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소리를 이제 벌써 소리부터 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아우 무서워 이제 이랬을 텐데 이제는 우리 아버지 왜 또 화가 나셨을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수그러드세요. 그래서 제가 철이 들고 나서 우리 아버지에게 종이호랑이라는 별명을 붙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지금 87세이신데요.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60이 다 돼가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서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뭐 지금도 때로 이렇게 화를 내시고 하시지만 제가 그 마음을 참 100번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요즘은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바라는 게 뭐 있겠나. 그저 저희가 사남매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 그 사남매 우애 있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건강하고 또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밖에 더 있겠나. 내가 바라는 건 오직 그거 한 가지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그 소원이 오직 자녀의 행복 아닐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죠? 네, 아까 디모데전서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총 주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정해봤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하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인류의 구원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영생이잖아요. 근데 영생은 모든 그 온갖 좋은 것들의 뜻을 모두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잖아요. 뭐 사랑, 행복, 기쁨, 만족, 평안, 온갖 좋은 것들. 왜냐하면 그 슬프면서 영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고통 중에 영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 평안 우리 자녀들이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 영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잃고 난 후에 정말 이 수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소리를 팍 지를 때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워 했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미어 터지는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미어 터지는 그 정말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너희야. 너희가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들도 다 구원을 받지 않겠니? 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으로 이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돌보시는데요. 그 아버지가 돌보시는 그 마음은
뭐 대충 하다가 저희 같으면 그래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실까 하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를 하다 보면 이게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나는 이 단계에서 그냥 포기하고 말 거야 하고 생각하는 때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대충 하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 영혼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영혼들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또 그 영혼을 끝까지 돌보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굉장히 얼마나 용기를 얻은 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말라위에 가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를 개인적으로 어떤 마을에서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 선교사 훈련원에 대한 그런 필요가 이제 절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훈련원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고 또 이제 땅을 부지를 알아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살던 곳은 굉장히 땅값이 비쌌어요. 그 메인 도로가 지나가고 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서 거기서 땅을 살 수는 없었고 제가 처음에 그 후원금을 받은 게 200만 원이었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찾다가 저기 그 정말 산꼭대기 아무도 없는 곳에 산속에 땅을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된 다음에 그쪽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좀 넓은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뭐 기숙사도 져야 되고 교회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텐트를 치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그때 함께 그 선교지 그 훈련원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 말라위 현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일 처음에 모였을 때 한 15명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다 한 가정은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었고 또 다른 친구들은 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었는데 저와 뜻을 같이 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세상 정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텐트를 치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전부 다 텐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곳에 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주 안식일마다 거기 평일날에는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교사들을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바쁘게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안식일마다 저쪽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기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 교회에서 안식일 오후에는 거기에는 안식일 오후에 이제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후에 이제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도시락을 싸들고 와가지고 이제 해가 질 때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교인들을 또 시대 소망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 마을을 이제 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집집 방문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논이 돼가지고 집집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집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팀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때 한 15명 정도 됐었으니까요. 이렇게 팀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곳곳에 방문을 하러 다니는데 제가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저 친구들하고 이제 몇 명 팀이 돼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어떤 한 집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저런 그 대나무처럼 생긴 걸로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거든요. 그 마당에다가 주로 집이 굉장히 뭐죠? 저기 통풍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자리를 깔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 엄마랑 그다음에 어린 딸이랑 그다음에 그 막내 5살짜리 아들이랑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왜 그렇게 누워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파서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이제 손님이 왔다고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그냥 누워 있어도 된다고 그랬더니 손님이 왔는데 누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요 가족인데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일은 아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사진이에요. 처음 만났을 땐 제가 사진을 못 찍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났는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너무 마른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그리고 이제 이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옷은 이제 정말 이게 뭐 옷인지 아니면 뭐 정말 다 쓰다만 걸렌지 이건 다 찢어져 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로 입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거는 제가 나중에 옷을 그 딸내미도 그렇고 제가 다 갖다 줘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옷.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여기 그 엄마가 그 딸내미 이름이 로즈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로즈 엄마라고 해서 마 로즈라고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 남편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있는데 그 둘이 같이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돈이 생기잖아요.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럼 돈이 생기면 남편이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다 뭐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이렇게 돈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일은 둘이서 같이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 필요한 게 많잖아요. 뭐 식량도 필요하고 또 반찬도 사 먹어야 되고 또 뭐 비누 같은 것도 사야 뭐 빨래도 해서 입고 하는데 돈을 안 갖다 주니까.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또 이 아주머니가 이제 난리를 해가지고 품 일을 해서 돈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천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아파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위에 가면 그러니까 싱글맘 엄마 혼자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이런 경우 참 굉장히 많이 봐요. 보니까 이 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총체적인 난국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남편은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같이 이제 같이 살면서 지금까지 남편에게 계속적으로 기대를 걸어봤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이 정말 살갑게 그 가정 생활에 도와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냐고 기대를 충족시킨 적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편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라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말라위의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음식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잘 먹어서 혹은 뭐 고기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불량한 영양 상태에다가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게 보통 질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보면 요즘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흔히 암이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즘은 그 고혈압이나 아니면 당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그래서 이분도 이 그 천식이 그리고 제 그 말라위에는 천식하고 그다음에 위궤양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집에 한 사람 정도는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와 또 스트레스가 이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희망을 갖기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남편만 바라보고 맨날 남편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병이 깊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비별 언덕이 있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식생활에도 어쨌든 이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 뉴스타트
이제 건강 생활을 가르쳐 주고, 또 이제 햇빛 아래서 걸을 때 이제 찬미를 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해 주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제가 저런 이제 엄마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는 어머니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아와 또 과부 이런 분들을 참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의 경험도 이야기해 주면서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조금 돕기 시작했어요. 뭐 옷도 좀 갖다 주고, 또 이제 일거리가 없으면 저희 캠퍼스에 와가지고 일하고, 또 이제 품삯을 받아가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주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모든 그 희망의 또 소망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매주 안식일마다 저희가 올 테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고 우리가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갔어요. 돌아가고 이제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왔어요. 이제 저거는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 안식일 중간에 저희가 와가지고 이제 옷을 주고 이렇게 했던 장면인데요. 다음 주에 왔더니 너무 쌩쌩하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 생활에서 어쨌든 뭐 물론 영양이 굉장히 뭐 좋은 것을 찾아 먹을 수 있고 그럴 형편은 안 되지만 바꿀 수 있는 그 뉴스타트 보통 그 말라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게 되는 주요 원인이 설탕하고 그 다음에 나쁜 기름, 그 봉지에 파는 질 낮은 그 기름이 있거든요.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면 완전히 하얗게 굳어버리는 그런 동물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고 양념을 쓸 게 없고 맛을 낼 게 없으니까 주로 그 기름으로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게 원인이 돼서 질병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쓰지 않게 하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거.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이제 그런 뉴스타트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거를 실천을 하고 또 이제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이제 그 조언에 따라서 했더니 그 천식도 이게 점점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일도 할 수 있게 돼서 또 필요한 만큼 이렇게 사서 쓸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주 만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주 이제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 달, 2달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침례 부분까지 가고 또 어느 날 침례에 대해서 뭐 이제 슬쩍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하고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부터 나도 저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남편에게 했대요. 내가 우리 그 매주 안식일마다 와가지고 그 성경 공부하는 그 교회에 이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슬쩍 얘기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이제 입도 뻥끗 못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실망이 되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그 문제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교회를 한 1년 좀 안 되게 1년 정도 다녔는데 이제 저희 캠퍼스에도 건물이 하나씩 둘씩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기숙사도 생기고 또 이제 사택도 생기고 그래서 교회도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가지 않고 이제 저희가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1년 반이나 아니면 이제 모든 1년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한국에 한 번씩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한 번 이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니던 그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갔다 온 다음에 무슨 행사가 있고 그 교회를 새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어느 날 안식일에 갔는데 저기 교회가 우리가 그 전에 다니던 1년 동안 다니던 교회인데 이제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희 갔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저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이제 그 교회 교인이 됐으리라고는 생각 못하고 이제 처음 성경 공부한 그때로부터 약 1년 정도 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저희가 저 교회를 다니게 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갔는데 이제 저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로 왔냐고 그랬더니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이렇게 잘 나올 것 같이 하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나오다가 안 나오고 또 못 나오시고 뭐 이런 상황들 보면 참 실망이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또 실망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것조차도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경험 후에 저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봉사할 때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고 또 예단을 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만 안내만 해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이잖아요. 예,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그 아버지의 너무나 애타는 그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잊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그 전에 경험하셨던 그 아버지와 그 깊은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녀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거기서 떠났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제가 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떨어진 그 진리의 씨앗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은 가장 좋은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 이끌림을 받은 이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잠깐 소개하셨듯이 저는 이제 24살 때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은 없다 하고 이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이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회 문제들, 온갖 부조리와 온갖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디 가서 그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뭐 그런 고민을 맨날 하고 밤새도록 뭐 그 철학책 서적을 뒤져가면서 이런 막 그래서 그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뭐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그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뭐 철학책을 맨날 뒤져가고 밤새도록 책 읽고 심지어는 시험 기간에도 그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철학책 이제 뒤져가면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책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결국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신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뭘 알겠습니까? 근데 겉멋만 들어가지고 그래. 아마 저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신은 없는 것 같아.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제 어린 생각에
그 정말 하나님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존재,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제가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끔 보면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그 일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쁘잖아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신은 없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하고 결론을 딱 내리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대 중반, 초중반쯤 됐을 때 제가 이제 가정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문제, 또 뭐 경제적인 문제, 또 그때 제가 맞이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12살부터 아프셨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시니까, 그때는 뭐 의료보험 이런 것도 잘 안 됐을 때니까, 그 뭐 집 다 팔아가지고 정말 병원에다 그 돈 다 갖다 주고 겨우겨우 살릴 만큼, 그런 좀 이렇게 복잡한 그런 가정 환경 때문에, 그 젊은 그 여자의 어깨 위에 지워진 짐이 참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때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사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선 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가 항상 신은 없어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다가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됐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이,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때가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천사 같은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이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전에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없고요. 제가 재림교인이 된 이후에도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정말 이분은 뭐 하늘에서 내려온 분인가 그럴 정도로 천사 같은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을 만나서 제가 그분의 가게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처음부터 저에게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제가 거부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자고 말씀하는 대신에 제가 이제 워낙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맨날 끼고 다니니까 이 부조화 선지자 책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권부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책을 펴서 읽는데, 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데, 제가 그동안은 이 우물 안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은 우물 안에 이 좁고 어두운 세상에 갇혀서 살았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신세계, 정말 새로운 세계가, 어떤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어느 날 뭐 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어느 날 저를 이제 전도회로 이제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책도 읽었겠다. 한번 알아나 볼까? 한번 들어나 볼까? 하고 이제 그 전도회를 참석을 했는데, 아마 가서 별로 이렇게 매력 없고 또 별로 들을 만하지 않으면 그냥 오늘 하루 가고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가지 말지 뭐 이렇게 하고 갔는데, 제가 일주일을 다 참석하게 됐고 그다음 주부터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림 교인이 되었어요. 중간에 이야기는 이제 다 빼고 그렇게 재림 교인이 된 지 이제 32년 되었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2년이 되었어요. 아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렇게 이제 32년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우리 그 소책자 있잖아요. 우리 이제 초신자 오면은 공부 가르치는 거 뭐죠? 오늘의 신앙인가?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니엘 계시록까지 하면서
제가 또 워낙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역사와 너무나 성경이 딱 맞는다는 거를 거기서 뭐 어떻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림교인이 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야, 이게 내가 그동안 20수년 동안 찾아 헤맸던 이 모든 우리 인생 문제의 모든 그 해결책이 이곳에 다 있었구나 하는 거를 깨달으면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또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결혼도 하고 또 강원도 가서 이제 살게 되면서 저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혼 생활을 한 16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림교인이 된 지는 약 이제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의 인생의 아주 최대 그런 그 고비였습니다. 저의 인생의 아주 최대 위기였는데 원래 그 나쁜 일이 한번 터지면 연거푸 이렇게 막 오잖아요. 엎친 데 덮친다고. 제가 그때 그런 해였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사이에 모든 일이 막 차례로 뭐 쓰나미처럼 제게 와가지고 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막 뒤집어 엎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기를 잃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너무 지나가기 때문에 아기를 잃게 됐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 남편의 사업이 아주 진짜 그야말로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근데 사업을 망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잃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부도가 나면 이게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리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온 것은 이제 정말 치명타죠. 뭐 아기를 잃고 돈을 잃어버린 것은 아직 젊으니까 40대 그때 초반이었으니까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저에게 닥친 일은 어떻게 제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남편과 관련된 일인데 어쨌든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잃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또 빚더미에 올라앉고 그 다음에 남편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다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말하기를 믿음 좋은 김집사, 착한 김집사였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6개월의 시간은 참 지옥이었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모든 저의 인생의 의미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거죠, 저에게 있어서는.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을 너무 견딜 수가 없고, 뭐 물론 이제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제 사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최소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는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 생명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물론 가족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는데 대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 세월을 이제 한 6개월을 보냈습니다. 6개월을 보내고 결국은 이제 우리 저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의 도움으로 제 머리를 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동에 있는 하동의 베델 수양원 다 아시죠? 네, 너무나 유명해서 거기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는 정말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매달려보고 회복을 해보자.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 그때가 1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속이었고 또 굉장히 추운 때잖아요. 저의 건강은 또 완전히 최악이었고
근데 정말 새벽마다 그 불도 안 들어온 그 교회 가가지고 엎드려서 너무 추우니까 옷은 막 몇 개씩 껴입고 뭐 심지어는 막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하나님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또 낮에는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한 달째 그 기도하던 그 딱 마지막 되던 그날 제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의 터진 심장, 그 찢어진 심장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가 32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돌아가셨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했고 그것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명상할 때마다 제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날에 그 예수님의 찢어진 그 심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차원이 다른 만남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찢어진 심장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을 제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그 터진 심장, 찢어진 그 심장에서 이렇게 비춰오는 그 빛이 저를 완전히 정말 속속들이 이 뼛속까지 저를 비춰주는데요. 저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빛이. 근데 그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본 저 자신은 사랑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의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죄의 그 자체였더라고요. 제가 그때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제가 또 그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그 감사함.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프게 해드렸다는 그 죄송함. 그런 여러 가지 아픈 감정, 이런 복합적인 감정으로 제가 그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면서 완전한 용서가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6개월 동안 제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를 하고 싶고 이걸 모든 걸 털어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는 용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근데 막상 얼굴을 마주 대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분노 이거를 제가 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니까 정말 죽는 게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저처럼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는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런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완전하게 저를 용서하셨고. 근데 저는 저 좀 아프게 했다고 뭐 용서를 하네 마네 뭐 죽네 사네 이러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완전한 용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용서를 저는 그 사랑의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게 저는 그냥 받아들여서 그거를 행사하기만 하면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의 몸과 마음은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를 옥매고 있었던 저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들었던 모든
그 저를 얽매고 있었던 욕심, 이기심, 그 가족에 대한 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온갖 것들, 그런 정말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그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몸과 마음이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되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MT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속에 무엇이 있나 하고 제가 들여다봤더니 다른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이제 나머지 생애는 덤으로 얻은 것 같았어요. 이 덤으로 얻은 이 생애를 어떻게 예수님과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하루 종일 울고 그날 내린 결론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만 이 나머지 일생은 내가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선교사가 되는 길이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뭐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저의 정말 두 번째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터닝 포인트의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첫 번째가 그 32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신으로서 인정하게 된 그때가 재림 교인으로서 제가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가 새로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로 제가 입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얼마나 잘 이해가 됐는지요. 정말 저에게 적용할 때 적용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절절하신 자녀에 대한 사랑을 알고 나니까 부르심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고요. 더 이상 지체하거나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릴 텐데요.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영생은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알거나 아니면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니까 저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예, 거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까? 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모든 문제, 그게 어떤 문제든지, 뭐 건강 문제든지 아니면 뭐 죄 문제든지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됐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저는 먼저 그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께서 거듭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저도 우리 인간이 이제 죄 때문에 그 망각의 동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제가 이제 반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알려줘야 될까요? 우리죠, 우리. 예수님을 조금 먼저 알게 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복을 느끼고 예수님 때문에 먼저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그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삶은 나누는 삶인데요.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고 가진 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거, 또 내가 가지고 나누지 않으면 다 썩어져 버릴 거 나누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정말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시작한 가난한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선교사가 뭐 나눌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그 후방에 계신 보내시는 선교사들이 보내시는 선교사분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보내니까 제가 그걸 받아서 나누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보내는 선교사 또 가 있는 선교사가 같이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깨닫고 많이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일하는 게 뭐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후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날마다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이 뭐 정말 너무나 넉넉하고 뭐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그 마음을 제가 나눌 때 그것이 정말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합력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선교사의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때로는 정말 그 영혼이 이렇게 격길로 갈 때 어쩔 수 없이 그 아픔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렇게 아픔을 허락하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나누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후방에서 보내주시는 그 물질을 나누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나누면서 이게 성경에 나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뭐 몇 개만 가져왔는데 시편 41편 1절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로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이 놀랍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래요.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너무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펌프를 이제 만나시는 분들마다 그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뭐 물 문제는 어떤가? 왜냐하면 아프리카 물이 없다고 굉장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나라 자체로 물이 없는 거는 아닌데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마다 이렇게 우물에 이렇게 펌프하는 그거에 이제 의존해서 살거든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죠. 이제 저렇게 이제 펌프를 하면 저것에 이제 온 마을이 한 개 마을이 매달려서 이제 물을 얻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그 구호봉사가 이제 그 뭐죠? 제가 한국말로 못 바꿔가지고 옥수수 나누기, 네, 옥수수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프리카가 해마다 홍수 아니면 가뭄, 아니면 홍수 아니면 가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수확이 많은 걸 뭐라 그러죠? 예, 풍년이 되는 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아프리카가 저주의 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제가 첫 해 갈 때부터 첫 해는 완전히 홍수가 다 쓸어가 버려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재난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막 아주 그 배로 옥수수가 오고 이제 그런 해도 있었거든요. 올해도 비가 굉장히 늦게 왔는데 이렇게 또 한꺼번에 왔어요. 그게 이제 골고루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오는 바람에 지금 사실은 추수철인데 추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옥수수가 이제 한 이만큼 이제 큰 옥수수인데 지금 다 요만해요. 그래서 올해 지금 굉장히 다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추수철이어서 3월 달부터는 생 옥수수 나는 거 그거를 이제 삶아 먹고 그래서 배고픔에서 약간 해방이 되는 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옥수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 캠퍼스에 찾아옵니다. 이틀을 굶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9월 달부터 시작해서 9, 10, 11, 12, 1월까지 이제 옥수수를 나누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계속 달마다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집이 허술하게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러면 이렇게 집이 무너집니다. 저게 8식구 사는 집이 저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지어주기도 하고요. 저게 이제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저곳은 고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에이즈로 죽는 부모들이 젊어서 죽는 부모, 사망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할머님하고 이제 그 조부모하고 사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이모나 고모나 이렇게 친척들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말라위는 문화적으로 고아들을 이렇게 고아원에 보내는 걸 굉장히 자기가 가족이 있는 한은, 친척이 있는 한은 그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같이 못 먹으면서도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학대하면서도 데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고아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아 또 편부모들 이렇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감사하게도 이 미주 지역에 있는 그 소사 장학회에 후원까지 받게 돼서 올해 저희가 한 27명 정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 처음 이제 첫 학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학생을 초청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식사도 함께 대접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라위에는 그 심장병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말라위에서 심장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의사가 딱 한 명 있거든요. 물론 수술 못 하죠. 그리고 수술을 하려면 이제 인도로 보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인도를 보내는 것은커녕 여권도 못 만들거든요. 여권 만드는 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멘토리스의 김영미 집사님과 함께 이제 협력해서 이 아이들을 인도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많은 아이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재작년인가 10명을 이제 그 극빈 아이들을 택해서 부모와 아이의 여권을 만들어줬는데 그 준비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아이가 사망했다. 어떤 아이가 사망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을 다 못 보냈어요. 6명인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 중간중간에 다 아이들이 사망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도로 보내서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간 아이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건강하게 되어서 이제 여기서 저기까지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지금 이제 막 산으로 둘로 막 뛰어다니고 있다고 하는 저희가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담요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이제 5월 되는데요. 6월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7월, 8월에는 굉장히 추워요. 낮에는 따끈한데 밤에는 밍크이불이 없으면 잘 못 자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15도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담요들이 많이 없고 또 옷도 좋은 옷들이 없으니까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전부 다 막 코를 흘리고 다녀요. 감기들이 다 걸려가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집안에 그 하나밖에 없는 담요가 어떤 때는 이제 누가 훔쳐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옵니다. 저희 집에 하나밖에 없는 담요를 누가 훔쳐갔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담요도 나누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 좋지만, 물고기 잡는 것보다, 물고기 잡아서 그냥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도 100% 동감합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서 봉사할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느끼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자립하게 해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급하니까 그 옥수수를 나누고 이제 돕기는 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직업 교육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처음에 2018년도인가부터 시작했는데요. 목공 훈련을 이제 해봤어요. 근데 목공 훈련은 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 장비, 톱도 필요하고 뭐 망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해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년들을 훈련을 시켜봤는데 뭐 나무 사는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 이건 이제 그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좀 실효성이 없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미싱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는 저희 그 마을을 중심으로 저희 캠퍼스를 중심으로 있는 마을에 있는 이제 청년들을 기술을 이제 가르치는 장면이었어요. 예, 여기 이제 만드는 작품들이고요. 아이고, 이거는 나중에 예. 네, 그런데 이제 요것도 문제가 뭐냐면 기술을 잘 배우고 갔어요. 갔는데 그 미싱이 없어서 이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도 올해 미국에 계신 어떤 분하고 그 마이크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훈련이 끝나고 어떤 정말 그 성실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미싱을 이제 보조를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 그냥 공짜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매달마다 일정한 금액을 갚도록 해가지고 이제 그게 돈이 모이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8시 18분이네요. 네. 어쨌든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선교사를 이제 저희가 배출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구호 봉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봉사로 또 실천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두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어서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이 땅의 생애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 가보시면 참 많이 눈물을 흘리시게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 집집 방문을 하면서 첫 해에는 굉장히 많이 울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게 고민인데 거기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그 학교 안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마을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왜 학교를 안 가냐 하고 물어보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고파서 학교까지 걸어갈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이게 그 정말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행복하게 서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려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말라위에 갔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면요. 처음에 한 2년 동안 일할 때. 근데 지금은 저런 일이 없어요. 일요일도 없이 안식일만 딱 쉬고, 그 다음에 늘 걸어다니면서 방문을 했어요. 그때는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1시간 걸어가고, 마을까지, 그 다음에 1시간 방문 다니고, 돌아오면서 또 1시간 걸어오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저 양말이 한 2달을 못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운동화를 신어도 1년이면 아주 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기별이 왔어요. 어떤 기별이 왔냐면, 어떤 분이 그 온 관절이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하얀 사람을 아중구라고 부르는데 와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을 막 돕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저에게 기별을 보낸 거예요. 나도 이렇게 아픈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일단 그 패치를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저 통역하는 친구한테 가서 일단은 붙여보라고. 그래서 이제 붙였는데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차도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뒤로 미루고 이제 제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갔는데 저기 앉아 계시는 저 여자분이거든요. 저건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하게 된 이후에 이제 일인데 가니까 이 분이 온 관절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관절이라고 생긴 관절은 다 아픈 거예요. 그리고 3년 정도 이제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게 된 지 이제 3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안타까운 그런 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생활 형태를 먼저 조사를 하거든요. 뭐 무엇을 먹는지 아니면 또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이제 그런 거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물어보는데 이분은 뭐 너무 가난해가지고 무슨 설탕은커녕 무슨 기름은커녕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인생이 정말 기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분이 어려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 말라위에 가면 이제는 법으로 좀 제발 16살 밑으로는 결혼하지 마라 하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뭐 금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15살 뭐 심지어는 뭐 14살도 막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있고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그 옛날이니까는 오죽 더 하겠어요. 저분이 제가 그때 만났을 때 이제 65세라 그랬었는데 그렇게 어려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말라위는 지금도 여자가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거나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 없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나면서부터 불구해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이제 자기 차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다 이미 이제 결혼해가지고 다 자기 살기에도 급급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처지가 너무나 이제 비관이 되는 거죠. 자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 더더군다나 가난한 데다가 이제 그 불구인 오빠마저도 자기 차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절망 중에서 살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정말 그 비참한 생애를 사는 것은 아마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세포는 우리 마음에 우리 의지에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점점 관절이 점점 한 군데씩 두 군데씩 아프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몸까지 아프니까 이제는 정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더 악화돼 가지고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까지 되어서 그 친척 중에서 하도 딱하니까 12살 된 아이를 여자애를 이제 이 집에 보낸 거예요. 그 돌봐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나 되니까.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마음이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무뎌졌어요. 한 7년 동안 살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 방문하면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이제 울지도 않아요. 근데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이거는 뭐 내 혈육도 아닌데 내 피부치도 아닌데 정말 그야말로 저 가슴이 막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그렇게 점점 아프게 되고 또 그 마음이 정말 단 한순간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분의 삶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게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바뀌고 또 그 질병이 난 그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또 저의 경험도 이야기해 주고요. 저도 옛날에 뭐 죽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삶이 바뀌고 또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을 돕고자 이렇게 제가 여기 아프리카까지 왔노라고 이런 이제 한참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인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장 성경을 공부하자. 그러면
예수님을 점점 알면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럼 내일부터 공부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 집을 떠났는데 제가 그분이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계속 기도했어요.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날 제가 점심때쯤 만났는데 계속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 먹기 전에 7시 좀 됐는데 이제 제가 그 집에를 찾아갔어요. 성경책 들고. 이제 통역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제 광경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제 그분 정말 삶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사는 것보다 사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3년 동안 걷지 못했다고 하는 그분이 저쪽에서 완전한 발걸음은 아니지만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통역 보고 저분 어제 말씀하셨던 3년 동안 걷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던 그분 맞아?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제가 하나님의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너무 마음이 기뻤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65년이라는 세월을 자기의 불행을,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대요. 그리고 이제 자는데 이제 보통 관절염이 너무 심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잘 때 늘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통증이 없이 잘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걷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분이에요, 저분. 저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가족을 돌보던 12살짜리 소녀가 같이 이제 그때 사진 촬영을 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는 정말 그분의 무한하신 값으로 산 자들이구나.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주님의 소유인데 우리 모두는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참 일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향한 그분의 소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그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사람까지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죠.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마운틴 비교회가 올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각자 여기 계신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신 모든 우리 분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불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정말 물론 이제 벌써 4월 달이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보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요. 올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마운틴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현장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그 은혜를